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이제 그 규례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세우신 겁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과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이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지키게 된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 마지막 재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모든 그 장자, 권력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 장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도 전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이제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각 가정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유월 넘어간다.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이 절기가 결국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유월절 절기 기간입니다. 유월절 그 음식을 함께 잡수시게 되지요. 그게 성만찬이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떡, 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에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만인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이 있고 난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아서 체포되고 그리고는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이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나중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이 달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바로 이 달이죠. 이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달력으로 그 역사를 삼고 살아왔지요. 근데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바로 이때로부터 첫 달로 삼고 1년으로 삼고 첫 해로 삼고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도 합니다. 열흘 10일 날 양을 선택하고 그리고는 그 양을 선택하였다가 한 나흘간 잘 돌보고 나서 14일 날 이제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애굽의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정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애굽과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주님을 믿기 전과 나는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거울을 본다고 했을 때 내 얼굴이 달라진 것도 없고 내 취향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애굽적인 요소들,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신앙생활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이 애굽적 요소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가끔 애굽을 그리워하지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싶은 고기를 잘 못 먹으니까,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왜 고깃가마 곁에 있었을까요? 고기 삶고 고기 굽기 위해서 그 곁에 있었는데 종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종으로서 주인님에게 고기 구워드리고 삶아드리면서 슬쩍슬쩍 눈치 보면서 고기 한 점 입에 넣었던 거,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지요. 참으로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몰라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먹는 것, 마늘 먹는 게 좋았다. 사실 그들이 먹었던 것이 그렇게 변변할 리가 없었잖아요. 종이었단 말입니다. 주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전에는 죄책감 들지 않던 것들도 이제는 죄책감 가져야 되고 힘들어진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에이구, 믿기는 믿어도 죽기 직전에 믿을 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굽적 요소를 참 절단하고 단절시키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한 위기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 바로 문턱에서 이들은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장관 세워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다 칼 맞아 죽기 싫으니까 차라리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다시 종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영광은 사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애굽적인 그 죄가 주는 낙,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책감 갖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그때를 그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는 것이 은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부터 이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열흘에 양을 선택하라는 거지요. 1년이 된 흠없는 양이나 혹은 형편이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를 해주시는지 염소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양과 염소에서 아마 염소가 값이 더 쌌나 봅니다. 그래서 양이든지 혹은 염소든지 1년 된 것,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건강한 것, 그것을 선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이렇게 돌보다가 열 나흘째 저녁 무렵이 되면 그것을 잡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잡아서 이제 먹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보통 이 1년 정도 된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보통 한 10사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가족이라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다 먹을 수 있겠지만
좀 가족 수가 적을 때는 너무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 가족의 수에 따라서 적절히 맞추라는 거지요. 가령 워낙 엄청난 대가족이어서 20명 정도 된다면 2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3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2밖에 안 되거나 3밖에 되지 않을 때는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가족들, 다른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식구가 되어서 이제 그 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 너무나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본질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식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식구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식구지요. 함께 먹는 이 가정에는 중요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사랑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서로 다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구를, 이런 육체적인 식구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먹을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함께 먹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12명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공동체 70인, 더 큰 공동체 500여 명,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홀로 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만 믿음이 좋아지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내 믿음이 가장 좋아서 나는 복 받고 내 믿음이 가장 좋아서 나만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좋은 믿음은 연약한 이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즉 일요일 날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의 전부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바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 하나만큼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그것으로 사실은 99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젖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야구 구경하는 것 같이 혹은 영화 구경하는 것과 같이 주일이 되면 마치 야구장에 가듯이 영화관에 가듯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 그렇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잘 붙잡고 내가 그 말씀으로 격려를 삼고 힘을 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더불어 함께 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내가 없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은 내가 본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1000명을 함께 사귈 수 없습니다. 100명도 함께 사귈 수 없습니다.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각 가정인 것처럼 영적인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 가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짐을 질 만한 그런 영적인 가족, 함께 중보 기도해 줄 만한 그런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공동체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찍어서 집 이제 그 출입구지요. 양 옆에 이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턱을 제외한 이 출입구에다가 양의 피를 갖다가 빨갛게 바르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극심한 피해가 가는 그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에는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지 않았지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산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무서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이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패스오버지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쓰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가정도 이 슬픔을 면한 집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장자가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래서 애굽 전역에 애통하는 통곡의 그런 울음바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어린 양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잡아서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에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죽음이 임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로 옛날 청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많이 조롱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좀 읽기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구 중에 하나는 그래요. 야, 여호와는 피를 좋아하나 보다. 야, 여호와는 불고기 좋아하나 봐. 그것도 새까맣게 태운 걸 그렇게 좋다고 먹냐? 그러면서 저를 놀립니다. 심지어는 아직 성경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정결한 그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드리는 그 제물을 흠향하셨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저를 막 놀리면 할 말은 별로 없고 속만 부글부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피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바로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기 위하여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르치셨나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 하와가 나중에 아이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될 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피의 제사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마 그의 부모인 아담 하와에게서 배웠을 것이고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애처롭게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렸던 그 제사는 그저 광주리에 감사한 그런 물건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 그것도 홍수를 견뎌내고 살아난 참으로 정결한 짐승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황소를 잡고 그리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잡아서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두 토막을 내고 그리고 나서 열거해 놓았을 때 그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갈라져 있는 그 사이를 참으로 엄청난 횃불과 같은 것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피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좋아하실까? 과연 그분이 피를 좋아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여기 유월절에도 보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라라고 한 그 양은 어떤 것입니까? 1년이 되었습니다. 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이제 1년 정도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예쁜 양, 1년 된 양,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 흠없는 양, 가장 건강한 양을 택해서 그것도 나흘 동안 돌보는 거예요. 먹을 것을 구별해서 얼마나 조심해서 잘 주는지 모릅니다. 그 양을 보면서 그 양과 사랑이, 그런 정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참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인류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바로 모든 제사 제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유월절 바로 이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는 모든 예표가 바로 이 피 흘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에서 예표되는 이 사건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은 본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넘어갔는데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 전체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순간의 죽음은 모면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는 면했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저 애굽 사람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죽지 않을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재앙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 애굽의 장자들도 다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표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잠시 연기된 것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는 지금 당장 내게 임할 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로 잠시 연기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예표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그것은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의 영혼과 몸을 함께 저 지옥 불로 멸망시키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의 문제는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현실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존재,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존재,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에 전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존재, 이 죽음에서부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존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표이기는 하지만 그 예표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했을 때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린 양, 1년밖에 되지 아니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라 하는 그 어린 양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취향에 맞지 않고 피를 무슨 덕지 문설준이 임방에 바르는 것이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날 아실 줄 믿고 제가 그저 빨간 물감으로만 칠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린 양은 제가 그냥 데리고 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에게 과연 삶이 보장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 답을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방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꾸만 맞섭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낙원을 주시고 낙원에 살게 하시면서 그 낙원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편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회의를 해서 선택한 방안을 하나님께 제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영원히 누리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낙원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유혹에 호감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놀랍게도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말합니다. 오히려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낙원 정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에덴 동산보다도 더 큰 것을 누리려고 했던 인간에게 있어서 비참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독선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해 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왜 구원이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되어야 하는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올라가는 산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런 길 저런 길이 많은데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독선의 종교라고, 특별히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단히 분노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시는데 아담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 그분은 제2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마치 저 애굽 땅에서 죽음의 그늘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 모든 죽음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 참 많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믿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인간 자체가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고 인간 자체가 우연에 근거한 소산물이고 인간 자체의 모든 정신적, 도덕적 그런 모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전부 쓸데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사실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많고
내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주실 만한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인간이 단결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 신을 열심히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인데, 오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결코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 되실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거늘,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주의 은혜를 없이 여기는 죄를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또 다른 이름이 없는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나이다. 여기 주의 백성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떤 상황 아래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도저히 우리가 갚을 길은 없사오나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땅의 필요를 아시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유일하신 구원자를 제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